그 요인물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제목이죠. 8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우리를 성도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제 권능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론에서도 살펴볼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살면서 더 이렇게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역시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정말 절실히 깨닫게 돼요. 한때는 좀 착각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근데 웬걸요? 또 상황이 달라지고 또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니까요. 이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 중심이죠. 뿐만 아닙니다. 세상 중심, 사람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곧 성공 중심 아닙니까? 정말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나임을요 깨달아가요. 오늘 서론의 말씀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깨닫고 누리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전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깨끗하게 싹 정말 사라지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준비가 딱 되신 분 계십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좌절해야죠. 역시 실망합니다. 아유, 그래 내가 그러면 그치 하고요. 또 낙심합니다. 나를 보면서요. 그래야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음은요.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끊임없이 보여주죠. 율법으로도 안 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들이밀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사람의 의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냐? 율법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성공, 사람, 물질, 세상 중심에 나를 자꾸 들춰내고 보면서요.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리스도로 붙잡아라 로 결론 나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정말 피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발견해 나가고 들여다보고 조명해보고 깊이 나를 연구해 보는데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나. 그렇다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또 무너져야 할 나인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의 의식 속에서 잠길 것이 아니라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십니다. 자격이 없고 어떠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부끄러운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행하게끔 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 찬양대에서 이런 찬양 안 했습니까?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최근 찬양을 하셔가지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저 죄악에 썩은 나입니다. 빨아도 뭐 헹궈도 깨끗하게 뭐 어떻게 다시금 탈바꿈도 할 수도 없고요, 뭐 세탁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환경을 바꾼다고, 어디 이사를 간다고 나를 모르는 그런 사람 속으로 다시금 간다 해도요,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우리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아주 심플하세요. 아주 쉽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장 부르실 때에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또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자, 오라 하실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묶여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나를요, 그러한 어부들을, 그러한 우리를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이 오라라는 명령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권위 있는 말씀이죠. 뭐 누누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 하면 반드시 와야 돼요. 바다야 잠잠해라, 반드시 잠잠해야 됩니다. 창조주가 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역사하셨죠. 그 가운데 오라 하는데 거부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도말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훈련받아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비밀 가진 제자들은요, 이제는 완전히 재창조되어서요, 이제는 가서 이 명령에 또 이 미션을 준행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강단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나의 근본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거기서 우리가 좌절, 실망, 낙심, 또 실패의식, 뭐 그런 열등감, 뭐 여러 가지 나의 상태에 빠질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왔죠. 그리고 237 나라와 오천종족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에 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제는 가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권능,
분명히 있거든요. 권능 없이 능력 없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그동안 계속 훈련시키시고 또 나를 들여다보게끔 하시고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 피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결론 나게끔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현장으로 만남으로 업으로 이제 보내신 겁니다. 먼저 이렇게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이제 첫 번째죠.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명심할 것. 일곱 가지죠.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원래 인간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또한 물어왔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안식을 갖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마귀 사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겪는 문제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겪는 문제인데 해답이 없는 문제. 왜 우리 가문은, 왜 내 이 육신은, 돈이 있어도 왜 행복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안식은, 평온과 참 평안은 어디에? 그래서 이러한 실패, 죽음, 또 고통, 정신적인 문제, 갖가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은 겪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드디어 본향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다섯 번째,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 겪는 문제, 해답이 없는 그러한 문제, 영원한 고통 또 죽음, 이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셨죠. 그 여섯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이시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러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짊어지려고 희생 제물로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결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사 보면요, 이러한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이 복음 운동은 정말 복음 운동을 순수하게 하자는 것이 다락방
새 신자에게 다락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시험이 와도 안 무너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확실합니다. 복음을 모르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 그럼 정리가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복음을 알면 미친 듯이 반응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새신자를 두고 이렇게 다락방 하시죠. 하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만하면 사단은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그 한 영혼들을 그동안 어떻게 뒀습니까? 자기의 수하에 두고 종처럼, 신하처럼 거짓 아비 노릇, 거짓 왕 노릇하면서 막 부려먹었잖아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조금 이제 이해하고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제 미친 듯이 반응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정말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에 대한 변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명심을 하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할 것. 여기서 보면 이제 2번 보면 이제 싸움에 대해서 나오죠.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말세 때에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지금부터요 편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문제와 싸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웃 간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내에서 뭐 자리 싸움하는 것이 아니구나. 싸움에 대한 편집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이 안 빠져요. 엉뚱한데 힘 다 빼다가요, 이제 본 싸움에서는 정작 싸워야 할 힘도 없고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 지치죠. 그럼 싸움에 대한 대상 첫 번째,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보면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과거에 흑암에 빠져 지옥에 갈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흑암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지옥에 갈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나, 그러한 내 인생에서의 주인을 또 바르게 편집을 해야 되겠죠. 정말 그리스도가 참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살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었는데 과거에 나는 죽었다. 흑암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그런 나는 이제 우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죄, 사단, 흑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니 자연이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네, 중요하죠.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또한 그렇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에 지금의 나의 어떤 문제, 갈등의 거리 이게 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게 갈등의 거리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진을 뺄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신뢰. 우리는 정말 우리 주인의 계획과 뜻과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한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뭐 이거는 정말 뭐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지만요. 뭐 저에게도 이렇게 구구절절히 해당되는 말이네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관철하는 것, 내가 끝까지 밀고자 하는 나의 주장, 그것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만하게도 내 말이 진리라고 막 설파하기도 합니다. 주장하기도 하죠. 헷갈리지 아니할 것은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 이 언약만큼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 계획, 뜻, 시간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신뢰하고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요. 또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잖아요. 정말 죄악에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을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육신은 지옥에 썩어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육신은요 이제는 죽고 끝났죠. 그 문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겠다,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사람 소리, 내 안에서 막 떠올려지는 소리, 온갖 소리들에 반응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진을 빼지 않고 진짜 싸워야 할 영적 싸움. 그래서 정말 훈련되는 그런 군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병사로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세 가지 싸움 중에 또 중요한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자 마음 먹을 때는 백전백승입니다. 사단은 권능이 있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뭐 물질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주변의 환경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요. 정말 공격을 하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보면요. 속기 십상이에요. 우리 레멘트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다윗 영화를 봤는데요. 볼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그래 곰과 사자와 대항해서 싸우던 그런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싸울 때의 그 한방 돌팔매질로 늘 그 한방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무찔렀죠. 그래서 자기의 목자된 그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자신에게 맡은 그런 양들을 잘 지켰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대상,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곰이 대가리가 이렇다면, 그죠? 뭐 이렇다면요, 사자가요, 엉 하는 사자가 이렇다면 늘 백발백중 한 방에 제압했는데 골리앗은 대가리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찬란 집사님 이 잘하시잖아요. 이거 잘하시더라고요. 다트인가요? 관역이 커졌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덩치를 보고 우람한 체격을 보고 어마어마한 뭐 우레와 같은 발소리, 큰 고함치는 소리, 그런 것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쉬운 죽 먹기죠. 사자보다 곰보다 더 관역이 커요. 그건 더 쉬운 거죠. 그렇듯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제압하려 드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서론이 길었네요. 다시금 돌아가서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한다. 사탄, 지옥, 죄의 권세는 끝났지만 존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존재.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왕이나 신자에게는 죽은 존재입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불신자들은 왕처럼 사단을 우러러보죠. 아비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자에게는요, 죽은 존재입니다. 무너진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난 존재입니다. 그걸 명심을 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면 몸에 있는 병도 물러갑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면 병이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 우리의 삶의 규모 필요하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삶, 여기서 떠나서요, 우리는 병사고 군사입니다. 스스로 몸을요, 이렇게 뭡니까? 잘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불려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됩니다. 맞죠? 예수 권능으로. 예전에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단이 얼마나 벌벌 떠는지 막 거기서 실감나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것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사단은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의 정도를 보고 판가름하죠. 저게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쉽게 건들겠죠. 그러나 진짜 믿고 고백한다. 그러면 알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또 우리에게 또 부여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를 박살내러, 뱀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셨고 그 보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처럼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합니다. 무장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큰 대상, 무시무시한 대상,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은 무장과 대비, 채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진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선포될 때에 정말 천지가 진동하고 사단은 벌벌 떨고 제압되어진다는 사실을요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싸움,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왜 그렇죠? 우리의 혈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혈기.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축복을 가지고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그 자범죄는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늘 쉽게 행할 수 있는 그 자범죄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사실은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내가 스스로 풀어놔서 그렇죠. 죄를 짓게 하는 나로 늘 그래왔던 그런 죄의 상태로 나를 무방비하게 방치해 두잖아요. 그래서 자범죄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이러한저러한 문제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저러한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뭐 있기도 하고요. 또 감춰진 문제들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중요하죠. 자범죄를 컨트롤하고 딱 묶어둘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 아까 나와 자신과의 싸움 말씀드릴 때 같은 말씀이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일곱 요셉,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그 가운데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부르셨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 집안의 환경, 참 이게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알아요. 많이 들어왔어요. 발판이란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문제, 닥친 그러한 문제 속에서는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 또다시 좌절하고 낙심하는 나로 돌아가더라고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막 던져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큰 싸움의 대상 골리앗.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더 큰 뜻, 그것을 찾아내고요. 또 목적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은혜 권사님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 낼 때,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딱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단 한 가지 키가 딱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전충만, 그리스도로 결론,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한 고비인데 참 이 한 고비를 두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론 나오고 만족하고 전부이며 충분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은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환경과 뭐 등등등 보면서 자꾸 이제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근데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자꾸 목적을 두고 또 이유를 가지고 또 성도로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신 대로 오라 말씀하실 때는 자격이 없어도
무지해도 돈이 없어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오라 할 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예수님 만났죠.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전충만 합니다. 결론 났어요. 이제는 드디어 가서, 그때 이제 갈 때마다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또 우리 앞에 많은 증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다 왔다. 근데 이 마지막 한 고비가 참 어렵다. 여기서 항상 이제 걸리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가? 무응답일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내가 그리는 그러한 그림대로 가지 않을 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요셉, 렘넌트 7명, 또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증인들은요, 우리와 같은 환경에 놓일 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그 무응답이 지속이 되면 분명히 신앙이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슨,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참 선배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죠. 우리 선배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리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싹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 왔어요. 마지막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전충만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습관적인 입술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사단도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상태를 알고 눈치를 살피면서 까불거든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면 이제는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에이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잖아. 전충만은 무슨 중만이야. 사단도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 권능을 우리는 보고 싶고 막 누리고 싶고 행사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어떤 메시지를 좀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고요. 정말 그리스도 전충만 하는 나 한 사람 통하여서 다윗 영화 볼 때 그랬어요. 그 애니메이션 볼 때 한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이 암세포처럼 쫙 퍼지는데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쫙 퍼지더라고요. 저는 그 메시지 좀 잡았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해야 되겠다 할 때에 진짜 믿음의 고백했던 다윗 한 사람으로 하여금요, 다들 딛고 일어서더라고요. 야, 그거 볼 때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면 되는 거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한 사람이면 되는 거구나. 우리 이 시대에서 한 사람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그 한 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과 중심, 방향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후대 앞에 섰어요. 후대 앞에 그 한 사람을 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중심,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